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하는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은 가질 것이니라. 아멘.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도 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뭔가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전도하려고 그러고 선교하려고 그러고. 근데 보는 것이다 그랬어. 지난주 우리가 캠프 하면서 봤어요. 뭘 말입니까? 뭘 봐야 되냐 말이에요. 이런 거 저런 거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현장을 가면서 이 흑암이 완전히 이 세상을 덮어버렸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막 쫓아가는 거죠. 그게 단조 아니니까. 그러다가 큰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들어닥치니까 그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정신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더란 말이에요.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15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들이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흑암에 빠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고래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기는 불교 신자니까 복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오면 문 열어준 적이 없대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집 방 안에서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배 드리세요. 그러는. 얼마나 웃기는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영접 안 했습니다. 뭐라 안 했다니까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 그러느냐. 나중에 자기가 교회에 나가고 싶으면 이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교회 나오라고 안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있는 현장이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악해서 그 복음을 말 안 해주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부끄럽다는 이유로. 이 복음만 말해주면 살아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없으니까 방황하고 다닌다니까요.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흑암이 이 땅을 완전 덮어버렸다 이거랬어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죠. 이 어둠이 덮여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이 있는 빛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4, 25 영혼의 남은 자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빛의 경계 회복해야 돼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또 여러분은 빛의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때 참된 부흥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보고 창조자의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겁니다. 지난주 멜기세덱 얘기를 자세히 안 했죠. 왜? 이번 주 할 거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먼저 5가지를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다른 걸 말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약속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언약의 축복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언약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언약을 모르니까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한테 속아서 불신앙 가운데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영안은 닫히고 육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가는 겁니다.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땅인 줄도 모르고 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놓쳐서 그러는 거예요. 언약을 놓쳐서. 오늘 하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선교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에게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을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너로 인하여 그랬어요.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돼. 다른 사람들이 그 응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알 만큼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느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그대로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나중에 찾아낸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특별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자꾸 착각을 해요.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뭐 쓸모 있다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전부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에게 아무리 어려움인 것 같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전무후무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뭐 단지 어떤 사람은 잘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하는데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여러 가지 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왜 시골에 살게 했을까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 못하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하지 왜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계획이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아내면 우리는 자꾸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 안 해도 될 걸 고생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아브라함이 전반에 계속 고생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막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다른 길로 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데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계획을 발견한 자가 있고 찾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은 계속 고생하다가 그걸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업무를 보시다가 실수해갖고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해갖고 우리를 이 시골 순천에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좀 화나고 막 싸우면 내가 어쩌다 너 같은 걸 만나갖고. 하나님이 실수로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을 못 찾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한다니까요. 미국에 좀 이상한 소문이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죽어도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왜냐? 일단 말을 더듬어. 말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분이요. 기도할 때는 말을 안 더듬어. 희한해요. 오직 했으면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오랄이란 단어를 넣었어. 오랄 로버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 기도한 겁니다. 이게 실제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갖고요. 미국 역사상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집회를 하는데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 오랄 로버트 목사가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지팡이가 2트럭이 실려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팡이 짚고 왔다가 버리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휠체어만 3트럭이 실려 나왔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온 지역에 난리가 난 거죠. 내가 볼 때도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그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 발견하기까지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이걸 못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걸 찾게 되는데 오늘 보자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 그가 뭐요? 오늘 보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제단 안 쌓았다니까요. 그냥 왜? 계속 상황 따라 가야 되니까. 환경 따라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릴 파수꾼으로, 여러분의 현장 살릴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여기 세웠느냐? 순천 살릴 파수꾼의 교회로 세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기도는 그냥 파수꾼이 아니고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호자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보호자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군데군데 보호자의 이정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날 이후로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 아무도 관심 없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기도를 아는 겁니다. 렘넌트가 혼자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믿으세요. 오늘 내일 영무가 군대 간다 그래서 아까 불러갖고 잠깐 기도해 줬는데, 영무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간다면 어디에 가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간다면 쟤는 군대 가는 게 아닙니다. 분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뭐죠? 단순한 파수꾼의 기도를 넘어선 여러분이 예배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뭐 했냐? 가병 318명을 키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 제대로 하는 그 시간에 렘넌트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 있는 장수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누굴 축복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갖고 소동 고모라를 이겨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롯의 가정을 구해갖고 오잖아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해서 롯을 건졌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흑암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뭔지를 잘 몰라요. 예배 시간에 흑암 이기는 영적 승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 일어나지만 특히 우리가 같이 예배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두고 온 모든 가정의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318명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힘이 좋고 기술이 좋고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가병을 데리고 가서 소돔을 이겼다니까요. 그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내려오다가 오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로 보여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삼경제예요. 교회 살리는 빛의 경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빛의 경제, 렘넌트 살리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수 있다니까 선교를. (4월달에)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가 있잖아요.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초청을 해야 돼요. 지금 한국 선교대회에 참여하고 싶은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다 초청을 못 한다니까. 왜? 응답을 못 받아. 부끄럽고 미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백 선교사 한 사람, 비행기 싹 두고 이렇게 지금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형편이 다 이렇게 해주지 못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비행기는 내가 끊어서 갈 테니까 초청장만 좀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이백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저 키르기스탄의 또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그 목사님도 또 50대 또 목사님하고 그래서 또 변호사 사무실 가서 다 공증 받아갖고 또 다 보냈지 뭐. 비행기 싹은 못 줘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야 세계 문이 열리는데 그걸 마음대로 못한다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업이 빛의 경제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빛의 경제라니까요. 이 헌금이 쓰이는데 빛의 경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한 게 빛의 경제라니까요. 렘넌트가 걷는데 이게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이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 그분들이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때 지금처럼 두 사상이 막 부딪히고 싸우고 하고 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거 6.25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 가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분들이라서 막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런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번에 우리 이 전남 광주 이쪽 지역에 있는 우리 동문들 모임 한다고 꼭 오라고 해서 갔어요. 제 이제 3년 후배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뭐냐? 목사. 중학교 때 이렇게 또 써내면 꿈 목사. 고등학교 때도 목사. 이거 썼다 이게. 그래갖고 이제 신학교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요 지금 정읍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아니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 우리 학교 졸업하고 또 다른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거 박사까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야, 목사는 어렸을 때 꿈이 목사 해갖고 목사 됐지 않냐. 나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 어느 날 목사 됐다. 참 그게 복이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나는 복음 전하는 목사 돼야 되는 이런 꿈을 어렸을 때부터 가고 기도하면서 목사 되는 거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안 부르셔갖고 시킨 거하고 길이 다르다니까요. 이게 공부하는 것도 틀리고 다 틀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직장 생활하다가 어떻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니까 선배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왜가? 산에 뱀이란 뱀은 다 잡았으니까. 우리 학교가 산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맨날 밤 잤다고. 그래서 저는 안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때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그걸 이 얘기를 탁 들으면서 그래 어렸을 때부터 목사라고 하는 꿈을 갖고 기도하면서 간 사람하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지 않냐. 여러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자란 이 318명 이 318명의 이 용사들이 전쟁에 승리했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자란 우리의 렘넌트들 이들이 세계 복음을 할 겁니다. 여러분 빨리 개인기도 회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318명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배기도라니까요. 그들이 같이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22장 1절로 22절에 후대에게 전달되는 기도예요. 후대에 살리는 기도도 맞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기도가 후대에게 전달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공부해 나가면서 이 말씀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의 흐름을 거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박사 했다는데 뭘 공부했냐 했더니 탈무드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탈무드가 어마어마한 용량인데 그게 뭐냐 했더니 이 탈무드는 율법과 이 모든 걸 전달하는데 구전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구전으로. 그러다가 이게 이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는데 그 기록이 되어진 게 이제 아람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를 연구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고 아람어도 알아야 되고 그쪽에 이제 아랍 쪽에 있으니까 아랍어도 알아야 되고 너무 광범위한. 그래서 공부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 서문에다가 저한테 책을 한 권 주더라니까요. 탈무드 책. 서문에다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이해하고 끝까지 기도로만 후원해준 사모님, 그 두 딸, 그리고 교인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겠죠. 여러분 공부를 1, 2년 하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가병 318명과 같은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요셉 같은 렘넌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올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왕이 불러서 가는 마음으로 와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이 야, 너 내일부터 영의정 시켜줄게. 왕궁으로 들어와.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영의정인데. 그런 마음으로 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고 정말 예배가 기대되고 막 이러면서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는 드리는데 안 돼요. 좀 실제로 못 누리기 때문에 고생될 겁니다. 신앙생활이 좀 어려울 겁니다. 왜? 자꾸 놓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실제 이 힘을 실제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르게 된다니까요. 이때부터 이제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셨잖아요. 당신 아버지는 그렇게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아버지에게 배운 건 없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에게 배운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기도를 모르고 있다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니까 응답되는구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받는 이 응답과 축복이 그냥 있는 것 같죠? 이게 후대에게 전달된다니까요. 2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니까요.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험을 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좀만 문제 오면 막 시험 들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져버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옛날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옛날 같으면 핑계 댔겠죠.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뺏어가려고 줬습니까? 막 그러고 그랬겠죠. 차라리 날 불러가세요 하고 뗐었겠죠. 근데 안 그랬다니까요. 아무 말 없이 간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줄 걸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지 이유를 확인한 거죠. 아브라함이 가다가 종이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 그랬어요. 왜?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종이 따라가면은 분명히 말릴 것 같거든. 아니 주인님 미쳤습니까? 아들을 죽이다니요 그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가는데 이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불하고 재물을 가지고 갔는데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그런다? 그럼 도망가 버릴 거 아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응? 여러분, 이삭은요, 갑자기 산에 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묶더니 제단에다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수양이 죽었어요. 기억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우리가 좀만 사고를 내도 어려움잖아요. 우리 여수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토바이 사고가 났대요. 오토바이가 와갖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가 생겼냐 그때부터 오토바이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아니, 사고 한 번 났는데 그게 트라우마로 잡힌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삭이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수양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기억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완전 각인돼 버렸겠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제일 문제없이 축복받은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각인되어 버리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이 복음,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기도,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정적일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은 신앙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더라 말이에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서 세 가지를 축복하시잖아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대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말은 승리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하고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 쉬운 게 뭡니까? 기도해도 안 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당장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나중에 오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많아요? 기도할 때 바로 오는 응답이 많아요? 나중에 오는 응답이 많아요? 나중에 오는 답이 더 큽니다.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다고. 내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응답하시더라고요. 자,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한 해에 100년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 세계 선교할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샘을 많이 얻었지만 아예 이삭에겐 샘의 근원을 얻게 만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렇게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의 빛의 경제의 근원을 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삭처럼 아예 각인 딱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 가지 뜰을 만들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르호봇의 경제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서 12지파가 나왔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됐다니까요. 그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 후대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는데 그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못하고 할지어도 우리의 후대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빨리 파수꾼의 기도를 회복해라. 예배의 기도를 회복해라.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올바로 기도를 전달하고 가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 산업 위에 보내가는 이 영물 렘넌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